예, 한 주간 또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계속 신약, 우리 복음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주 1세기, 또 주 1세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성수학 개론을 하면서 구약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성경책이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현실, 아주 구체적인 역사현실 속에 주어진 책이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나 바울 서신으로 대표되는 신약 성경 역시 한순간에 뚝 이런 책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배경을 잘 생각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주일 설교나 교회 설교에서도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사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성경 읽기하고는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별개예요. 그냥 별개고 다만 성경에 헤롯이 나오니 헤롯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만 되는 것이지, 헤롯이 존재했던 역사, 시기, 이거하고 그래서 본문이 어떤 식으로, 신앙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사실 성경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사니 세계사니 배웠지만 이거 역시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역사가 그냥 지식이 되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아는 건 있지만 현실하고는 연관되기가 어렵지요. 이걸 우리가 이번 강의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에게도 그랬고 우리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늘 부탁드리지만 상상하는 것, 상상해서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성경책이 금태를 두른 책이라는 생각은 일단 그런 생각은 백날 해봐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필요한 건 평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배경도 생각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럴 텐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 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을 함부로 하자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는 그 말씀 간직하며 평생 못 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보호할 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야지, 우리가 이 책을 누가 손탈까 보호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일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장 적합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 믿음 간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묻고 따지고 덤벼들고 시비 걸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사실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질문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답하셔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입장 이해해 드리려고 그딴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그러자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비 걸고 따지고 덤벼들고, 전 그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겠다 싶습니다. 왜 그렇게 덤벼드나요? 그 말씀이 진짜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정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주전 63년 폼페이가 팔레스타인 땅에 진격한 이래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놓였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뿐만이지 않아요. 그 전에 바벨론 이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까지 식민지 지배는 대체로 가혹하진 않습니다. 가혹하게 해봐야 자기네가 득될 게 없어요. 제 생각엔 제일 무식했던 놈들이 일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책이나 소설에 읽기로는 진짜 무식하게 짝이 없는 생양아치 같은 인간들이었고, 근데도 지금 우리가 친일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비극이지만, 하여튼 이 당시의 고대 제국들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유달리 가혹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자기네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이런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탄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이래부터는 종교는 건드리지 않고 마음껏 너네 원하는 대로 믿어라가 기본이죠. 다만 제국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요게 제국의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특히 이게 주 1세기에는 문제되는 게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제국의 질서를 존중한다의 핵심에 존재한 게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요게 핵심에 있다 보니 로마 제국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들을 계속 중요시 여기고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때로 강요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도, 유대인들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요.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때려치워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 두 가지 근본 신앙, 우상 숭배 안 돼. 우상 숭배 안 돼에는 이 형상은 절대 형상 앞에 절하서는 안 돼. 요거 우상 숭배 금지.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요 근본적인 깃발이 있고, 나머지 그거와 연관된 안식일, 할례, 음식, 정결규례. 요 뭐 5가지라면 5가지일까요? 한 하나님, 우상 만들면 안 돼. 안식일, 할례, 음식, 규례. 요 5가지가 어디에, 전 세계 어디, 고대 지중해 세계 어디를 살건 내가 유대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것만 건들지 않으면 유대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안식일, 할례, 음식 규례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군대 안 가겠다. 좋아, 그렇게 해라. 너넨 안식일 날에는 전쟁 안 해도 돼.까지 허용할 정도로 나머지 날 정말 괜찮은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뭐 로마 제국에서도 뭐 그럴 정도였었지요. 근데 이 우상 문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게 기독교인, 새로 생겨난 1세기 중반 이래 기독교에는 이 우상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1세기 중엽 네로 시대 때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 정말 피 가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혹하진 않지만 사실 로마 제국의 극소수의 사람들 1%에서 3%만 정말 부유하기 짝이 없는 어마어마한 삶을 누리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거의 매우 가난한 상태에 살고, 그리고 50% 이상이 극빈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이게 로마 제국 시기 동안에 로마의 고대 지중해 세계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극심한데 부유한 쪽이 워낙 적고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근데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자기네들의 전쟁과 더불어 길을 닦았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보니 치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지역을 다 통일하다 보니 치안이 유지가 되고, 도둑놈들이 덜 생기게 되고, 강도떼가 덜 생기고, 바다에는 해적이 덜 생기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평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만, 늘 거듭거듭 기억할 게, 그 평화는 겁나 작은 있는 것들만의 평화이지요. 그 평화. 근데 그 로마의 평화 덕분에 가능했던 게, 우리 나중에 보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바울은 특이하죠.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맨 시골에서 사십니다. 계속 갈릴리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갈릴리의 가장 중심 지역이 디베리아랑 티베리아스랑 세포리스인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예요. 그 인근을 다니시느라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나올 뿐 디베리아에 가신 것은 나오지가 않고, 세포리스라는 당시에 가장 번화하던 도시는 아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언급조차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부 시골 사람들, 온통 시골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로 대표되는 시골 사람들하고 내내 어울려 다니시다가 막판에 예루살렘 진격, 거기 가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있습니다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운동은 철저하게 시골 운동입니다. 시골에 온통 병자,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지질이 궁상의 극치인데, 사실 로마 세계 전체가 다 지질이 궁상이었지만,
바울의 운동은 달랐어요. 바울이 했던 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도시 중심 사역. 이 바울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도 대단한 도시였던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니는 길들, 특히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뭐 네아폴리로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거 왜 우리 성지순례 랍시고 우리가 그리스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딱 만나게 되죠. 로마 제국의 관도들, 이 제국의 길들을 따라 이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고린도에, 아테네, 전부 다 이 중요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이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도시 중심 사역이었고, 도시하고 너무 잘 맞는 그런 사역.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정말 겁나 많이 걸어 다니기, 엄청나게 많이 여행하기는 두 분 다 공통점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계속 시골이었고 바울은 도시였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낫다 나쁘다, 한때 우리 성서학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왜곡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기를 얻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을 잘 간직한 기독교인 걸까, 바울식의 이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크게 의미 없을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고대에 원래 존재했던 기독교 찾아가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나타난 기독교, 그게 제가 믿은 기독교고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틈을 찾아내서 두 분을 갈라버리기, 저는 이게 의미 없는 이야기일 거다 싶어요. 가령 신약 성경에 왜 어떤 책들은 정경일까? 바울이 쓴 편지가 이게 다가 아닌데 고린도서만 봐도 바울이 쓴 편지가 또 있다라는 게 언급이 되는데 왜 그 편지는 사라지고 이 편지들만 남았지? 우리 몰라요. 우리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골로새서니 에베소서는 대부분의 서양 신약학자들은 바울의 친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후 2세기에 바울의 친서가 아닌데, 바울이 쓴 것이 아닌데, 바울은 주 1세기 중엽 AD 60년경 뭐 이쯤 되었을 때 바울은 죽기 때문에 AD 2세기에 등장한 글들은 바울의 글이 아닐 텐데, 근데 바울의 이름을 칭하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우리 강의 안에도 제가 적어두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소개했던 그 마크 포웰이라는 신학학자가 쓴 책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다 있으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바울의 이름을 칭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다음에, 근데 여전히 교회에 문제들은 있더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울을 인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상황에 적용하기 해서 AD 2세기, 주 2세기에 적지 않은 우리 교부라는 분들, 이 신앙의 선배들이 바울을 인용하면서 자기 상황 문제를 다뤄나가기, 이런 접근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글을 가지고서는 이 자기들이 써내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것도 바울이 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아예 글을 써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소리일 겁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안 썼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구라를 쳐, 어디 그게 말이 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근데 그렇지만 그건 21세기 사고방식인 거고요. 주 2세기뿐 아니라 주 1세기, 주전 1세기, 주전 2, 주전 3, 주전 4, 이 시기에 이런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글 쓰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가령 뭐 주전 2세기, 1세기, 주 1세기에는 뭐 아브라함의 묵시, 에녹서, 이런 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정확하게 살았던 연대가 언제인지 추적조차도 안 되는,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천상 세계에 갔더니 이러저러 하더라. 그걸 적어 놓은 게 에녹서입니다. 그 에녹이 썼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주전 2세기, 1세기 이래 유대인들 가운데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기 동포들을 향해 반드시 그 영광의 날 온다. 그럼 그때 이 땅에서 죄 지은 놈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되고 뭐 이런 필요들 때문에 에녹서가 존재하는 것인 거겠죠. 그렇게 쓰여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도 우리 가톨릭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안 썼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학자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이 안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학자들은 만약 그게 정경이었으면 솔로몬이 썼다라고 막 난리를,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랬겠지만 가톨릭 성경만 있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그거 진짜 웃기죠. 우리 성경 안에 있으면 글자 그대로 믿고 성경 바깥에 있으면 구라를 치든 말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위서라고 하죠. 수도라는 영어 단어를 붙여서 위서라고 부르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허다하게 그 시대에는 이루어졌고 이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가 에베소서를 바울이 진짜 쓴 게 아닌데 바울을 따르고 존경하고 정말 깊이 이해했던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으로 에베소서를 썼다. 오늘 우리는 까무라칠 이야기겠다라고 우리 교우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 1세기, 2세기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대응들을 해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대응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정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가 믿은 신앙은, 우리 여러분들이 믿은 신앙은 신구약 성경 66권 이걸 정경으로 고백하는 것 위에 존재하는 신앙 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왜 정경이고 저 책은 왜 정경이 아닌지 오늘날에 저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받을 일인,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상 믿음으로 받을 일이지 이 책이 왜 정경인지 입증하는 건 전 불가능한 일이고, 어쩌면 오늘날에 훨씬 더 깊이 있어 보이는 책이 아무리 발견된다 한들 그 책은 결코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정경들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열릴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와 바울의 간격은, 저는 두 분은 바울이 예수님 왜곡했다, 저는 이건 부당한 이야기, 우리한테는 적어도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이겠다 싶어요. 다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건,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의 글을 통해, 그 학자들의 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 글을 통해 이 간격, 서로 완전히 왜곡했어 라고 보일 정도의 간격은 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인식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해서 AD 1세기를 생각할 때 로마 제국, 로마의 평화, 겉으로는 일단 로마의 평화가 존재했던 시기라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던 삶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 시민의 자격, 바울 같은 경우도 시민, 로마 시민이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있었다 뭐라는 것이 존재했겠습니다. 철저히 로마의 소수 지배 계층을 위한 세상, 그게 로마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편으로 이 로마에는 온갖 사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로마에 가득했던 뭐 수많은 것들 이 있죠. 그 로마의 종교니 철학이니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 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철학을 얼마나 알았겠냐. 뭐 제대로 공부해서 배우고 이건 어려웠겠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기풍이 있다 보니 이걸 뭐 제대로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도 이런 로마의 철학적 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일 수 있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 시기를 생각할 때 또 뺄 수 없는 게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모든 영이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급진적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인 거죠. 영은 선한 것, 물질은 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파악하는 게 영적인 지식 혹은 비밀스러운 지식,
이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그걸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고, 그 그리스어 단어를 우리 문화권에서는 영적인 영지버섯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의 영지라고 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런 식의 사고들이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물질이어서는 안 돼요.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사람처럼 보일 뿐인 거고, 그래서는 이 정말 놀라운 비밀스러운 지식, 하늘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오신 거고, 그 지식을 깨닫는 자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들으면서 느끼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고방식들이 파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안에도 가득해요. 맨날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은 선택받은 소수들에게 계시되고, 그래서 그 하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급을 가르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거는 허다하게 뭐 기도 좀 했다 그러고 성경 좀 읽었다 그러면 마치 지가 뭘 다 아는 양, 뭐 하늘의 비밀을 다 아는 양, 이렇게 유세를 떠는 목사님들도 많았고, 기도 많이 하신 뭐 권사님들도 많았고,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된 흐름이겠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의 결과로,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전부 금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물질에 대한 관심은 일체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의 흐름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왜냐하면 육체는 그냥 썩어지는 것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쾌락적으로 살아요. 막 온갖 걸 다 누리며 살아요.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영지주의, 이 물질과 영을 완전히 구분해버리는 이원론이지만 한편으로는 겁나 금욕주의적인 흐름이 영지주의에서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끝없는 방종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1세기, 2세기 교회에도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유념할 것은, 저도 뭐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만, 영지주의라는 정식 흐름이 생겨난 건 좀 더 뒤에요. 2세기, 3세기 가서야 생겨나기 때문에 1세기에 등장하는 바울하고 복음서에 영지주의는 없습니다.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사조가 생겨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로 신약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근데 저건 있겠죠. 영지주의가 2세기 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는 당연히 갑툭튀일 수는 없기 때문에 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는 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 복음서랑 서신을 보면서 영지주의의 흔적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들으면서 느끼지만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게,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한국 보수교회라고 하는 흐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극단적으로 육체의 금욕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내가 어떤 괜찮은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직 은혜이다 보니 육체의 삶은 결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거 조금씩 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 이게 은혜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 흐름 안에는 필연적으로 방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극단적인, 이 영어로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방종적인 것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여튼 우리 계속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추한 짓거리들이 막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막 온갖 재정 막 하고 이런 짓거리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하셔. 이게 다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마냥 욕할 수만은 없는 게,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못된 짓들을 너무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리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딱 이 사조로서, 철학 사조로 등장하지만
이미 주 1세기에도 존재했겠구나라는 거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 어느새 시간이 갔다냐 싶으시겠습니다만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